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귀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똑같지 아니하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좀 더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달로 가요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또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죽은 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죽은 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날 이끄시네. 주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안마시며 주님만이 날 마음마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같이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들 위해서 또 분열된 상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 지경에 있는데 약은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정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약의 공급들 정말 완전한 개발들, 치료제의 개발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여서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고민들 주여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던 자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지시를 하시는 주의 말씀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누리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을 개발하는 자들에게도 마지막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살아와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미암아 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많이 어렵고 참 답답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지만 주여 우리가 단 한 가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컨트롤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을 거룩하게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바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주여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많은 정말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여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정금처럼 귀하고 단단하며 그리고 강건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에게도 주여 이 바이러스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그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상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얼어붙은 땅, 자유가 없는 땅, 주여 억울하게 죽어가는 땅, 예배드릴 자유가 없는 바로 그 땅, 하나님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또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죽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땅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 2,500만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속히 그 땅에도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많은 자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 믿고 참으로 그 구원을 얻으며 기쁨 가운데에 이제 정말 그 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속히 자유, 평화, 민주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면서 팬데믹인가 하면서 3월 달부터 그렇게 팬데믹이구나 언제 끝날까 하다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 다 셀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는 또 정말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감사한 마음과 또 감사의 예물과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 예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물질이지만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이렇게 주님 앞에 바치는 손길,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남은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른 곳에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기뻐함과 감사함과 부요함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사업을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계획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여 이 땅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두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는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은사라는 헬라어 카리스마 안에는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의 우리 머릿속에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후에 카리스마, 이 은사로 이어지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 받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풍성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또 섬길수록 하늘 상급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넘쳐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 전체가 막 감사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나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 됩니다. 또 누가 나를 좀 섬겨주지 않나 라고 자꾸만 바라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못해?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풍성함 대신에 건조해져 가고 그리고 답답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무관심이나 우리의 무지함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매장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시리즈의 6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기쁘시고 막 신이 납니까? 막 감사가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까? 가끔 보면 말이죠,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표정이 언제나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어두운 그런 표정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번 할 때면 해봐라, 아무리 말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표정으로 목사를 탁 쏘아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보면요, 어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정말 각종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되는 말씀 맞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 그것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0% 정도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믿음 좋은 집사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믿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퀄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고 깊이를 결정해 줍니다. 내 직분이 내 직분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연륜이 그 신앙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애인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 사랑도 있죠. 미국은 아주 그 펫에 대한 아주 극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뭐 음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돈 사랑이죠. 돈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별별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에서도 또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전적으로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등골을 다 쏙쏙 빼먹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꾸준한 사랑도 있는가 하면 아주 변덕스러운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조금만 열어주면서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내가 이만큼 마음 열어주는 것도 너한테는 큰 사랑이야, 나한테는 큰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때문에 혹은 가슴을 설레기도 하고, 또 혹은 그런 사랑 때문에 참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많은 사랑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에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한 30%만 열어주실까요? 아니면 한 70%만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사랑일까요? 우리가 경험한 사랑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경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처음 나온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부분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어디에서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 혹시 에녹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나? 아니면은 노아의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인생들, 평범한 인생들의 인생사 안에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썼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때는 인류가 창조되고 약 2500년이 흐르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2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사람들은 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끼시다가 드디어 어떤 계기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릴리즈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상품을 릴리즈할 때 기대를 갖게 한 다음에 딱 릴리즈가 될 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 사랑,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바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에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22장은 굉장히 예언적인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바로 이 사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동안 2500년 동안 아껴두셨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는데, 어느 대목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원문에 보면은 독자 that you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자 that you love라고, 너의 독자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그 표현 안에서,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표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정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 사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요, 외아들에 대한, 독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에요. 사랑은요, 아버지의 독자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간 창조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작 6,0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새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고 따라서 신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말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상이 없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있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자, 외아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창조되기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간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면 무슨 사랑이겠어요? 당신의 아들, 독자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인간 사랑은요, 지금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아들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거의 전부인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사랑의 정의를 내가 사랑하는 독자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말씀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끼시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처음 대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볼수록 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여주실 것을, 보내주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지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 읽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 전에 쭉 읽어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음에 그 아들을 이름하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같지만 이삭은 희생되지 않았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척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그런 척만 하면서 쓱 지나가는데 우리는 다 뭐 이삭을 바쳤다 그러지만 안 바쳤어요. 안 죽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라는 포장지에 그럴듯하게 쌓여 있지만 풀어보면요, 그 내용물은 100%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독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십시다. 자,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자 성자 예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한 70% 정도의 사랑? 그것도 너무 많이 쳐주는 것 같네. 한 20%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좀 하는 거 지켜보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컨디셔널 러브입니까? 조건부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자를 사랑하시는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독자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될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말이나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쓱 스쳐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독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까? 당연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은 독자를 향한 사랑, 영원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사랑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의는 100% 의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100% 거룩하심 맞습니까? 하나님의 또 그 능력은 100%의 능력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때 그것은 100%의 선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100%의 사랑입니다. 그 100%의 사랑을 사람들의 랭귀지로,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독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자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킨 것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독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크고 높고 깊고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한 70% 사랑이었더라면은 어떻게 100% 사랑하시는 그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0% 사랑하는 그 독자를 한 50%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희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만약에 여러분의 대답이 Yes, He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질문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과감하게 여기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기 답이 있으면 네 군데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를 독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2번, 나를 적당히 사랑하신다. 3번, 나를 조건부로 사랑하신다. 4번, 나를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신다. 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하나님 나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아요. 조건부로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뜨겁게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어지세요?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이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진실성을 좀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니까요. 아,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신앙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이 식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자신감 있고 당당한 것은, 담대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그 퀄리티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당신의 아들 독자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은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영혼은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시간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나눔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자의 사랑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아들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완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유혹받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저는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정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은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